에베소서 6장 봅시다. 한 절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권면했어요. 우상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그러한 신령한 삶의 그러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 조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버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사랑하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아내된 자들에게 또 권면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 이 땅에 이런 어떤 집단이라고 그러면 집단일 수 있고 소속된 어떤 이런 작은 단위의 이런 사회죠. 하나의 사회. 사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악한 마귀는 가정을 허물려고 한다. 교회도 물론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 더 견고한 가정을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찢어진 지가 오래됐죠. 부모 자녀 사이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부모 자녀 간에 찢어진 가정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찢어놓은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악한 이 세력들이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왜 엘리야 선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은 세상 지식은 요 손바닥 안에 있는 요만한 떡덩이만도 못해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보낼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주의 영적인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학교가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교회의 위치는 대단했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더니 교회가 타락을 한다느니 세상 교육이 이렇게 가정을 찢어놓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할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이보다 더한 시대를 보여주면서 곧 북이스라엘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때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지만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훨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군사로 양육할 수 있고 세상보다 더 지식에 더 뛰어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엘리학교, 선지학교에 들어오면 대학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중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둔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빼앗기고 교회도 빼앗기고 다 세상과 야합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줬죠. 이보다 더 훌륭한 가정의 법을 세우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가정의 법.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있어요. 순종이란 말이 이제 이게 샤마, 히브리어 샤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잘 듣다, 순종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잘 듣는데 곱씹어 듣는 거예요. 흘려 듣지 않고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그거를 2번, 3번 곱씹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흘려들여 버리고 말을 그때만 듣는 신용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이 디카이 오신에 거룩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자녀들이 흠이 없이 사는 방법은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의롭게 사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곱씹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가 할 수 있죠. 우리 부모는 어떻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자녀의 역할은 부모의 말을 곱씹어 주 안에서 다 그것들을 곱씹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럼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 안에서 곱씹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녀들은 아무튼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거룩하며 의로움이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티마오란 말인데 굉장히 존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말은, 그러니까 거룩한 말은,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보다 더 의로운 말은 없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공경하라. 가치 있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의 첫 계명이다. 당신 피곤하면 들어가.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여기 보면은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이렇게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계명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인도에 갔더니 온갖 우상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억 3천만 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원래 여섯 번째 계명인데, 그래서 약속 있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이 뒤에 다섯 계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앞에 다섯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뒤에 다섯 계명은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의 첫째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그 계명에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곱씹어서 잘 들으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노엽게 하다는 건 성내게 하다. 분노가 일어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 이 교양이라는 게 마이데이아라는 말인데 가정교사 이런 뜻이에요. 훈련, 바르게 가르침, 그리고 체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체벌하다 이런 뜻도 주의 교양과 훈계, 이건 충고, 권고, 책망. 훈계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온전하게 훈련하고 기르고 성장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5절 봅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게 하듯 하며.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종들과 상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노조니 뭐니 해서 회사를 찜쪄 먹잖아요. 노조가 회사를 다 가지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세운 것도 아닌데 다수가 경영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면은 자기네들 논리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들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들만 이권을 가지고 큰 이제 기업이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관심도 없어. 당연히 관심이 없죠. 악하니까. 지들만 노동자고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개 되지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배우면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을 만약에 노조에게 가서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지랄 발광을 할 거예요. 지랄 발광. 개 발광. 개지랄 발광. 막 옷을 찢고 난리도 아닐 거야. 그 노조 회의하는 거 안 봤죠? 난 봤어. 그냥 뭐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지들은 거기서 돈 받아 먹으면서. 그러니 형벌만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싹을 우리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 주인 앞에서만 하는 봉사를 눈가림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그런 봉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 이게 단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유노이아라는 말인데 난 이런 해석을 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부의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 단 마음, 부부의 의무, 그리고 친절, 선의, 자비심, 호의,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러니까 직장에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섬긴다, 예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섬긴다, 봉사하다 이런 뜻인데 직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야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거 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전들을 주를 섬기듯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이거죠. 어디에 속해 있든지 주를 섬기듯 그 회사를 섬기고 자기가 소속된 데 상전을 섬기면 주께서 그대로 갚으신다.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9절 봅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주께서 주를 섬기듯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게 권위를 사용해서 협박하고 까다롭게 법을 정하고 위협하고 금지하고 이런 것들 까다롭게 상전들아 까다롭게 하지 마라. 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그게 네 권세인 줄 아냐? 위에서 내려온 권세다. 얼마나 그게 추잡하고 더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냥 위에 있는데 까다로워. 매사 까다로워. 매사 사사건건. 뭐가 쉬운 일이 없어. 힘들어. 사사건건. 이런 것들은 종으로 살아야 되지. 위에 앉으면 여러 사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의 성품을 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종이 되면 눈가림만 해. 그 앞에서만 봉사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